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천국의 문이,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치유의 문이, 회복의 문이, 믿습니까? 다시 선교의 문이, 청년 전도의 문이, 아멘. 열린 걸 믿습니다. 오늘 열린 인생 14번째, 오늘 제목은 광야 훈련의 끝에 나타나는 사인은 무엇인가? 광야 훈련의 끝에 나타나는 사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신명기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1장에 신명기 말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장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설교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모세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선포된 언약에 대한 반복이에요.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 것, 특별히 부모님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내 자녀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우, 천만 다행이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부모님들 신명기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광야에서 던져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장소다. 다시 말하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이 주어져도, 그것이 성취가 되어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겨우겨우 시급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청년이 페라리를 줬어요. 누가? 그거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그거 하나 타려면 여러분 빚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설교 본문 뒤에, 제가 맨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맨 뒤에 미리 한번 맨 뒤부터 볼까요? 신명기 2장에 보면요, 2장 14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20대 이상의 장정들, 군사들이었지만 준비 안 된 군사들은요 다 광야에서 전멸됐어요. 준비 안 된 자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세상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잃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고, 그냥 훈련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니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던질 때 기독교에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결국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강력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빚어가세요. 은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담겨요? 사람에게 담겨 있다. 근데 어떤 그릇에 담겨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는 순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음식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돈과 권력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따 말씀 보겠지만 100% 타락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힘을 가졌을 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00% 타락이에요. 100%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신명기는 그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정확히 나와 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주시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그 안에서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제가 가로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겸손은요 뭐냐면요 내 뜻으로 행하지 않는 온유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온유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겸손은 내가 그냥 아예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겸손은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겸손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겸손이 프라우스라는 뜻이에요. 온유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왕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통치하십니다. 온유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순종. 어린 양은 뭘 얘기하냐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훈련하고자 하는 부분은 겸손인데, 겸손은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열매 맺어요. 겸손의 완성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셨나요? 망아지처럼? 멧돼지처럼? 막 들나귀처럼? 자기 방법대로 살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겸손. 성경은 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죠. 결국 모세가 훈련받았죠. 결국 이 모세의 훈련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을 쓰는 거예요. 자기 칼을 쓰잖아요. 자기 지팡이를 쓰잖아요. 자기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자기 지팡이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서 치는 여러분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겸손과 온유함은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 할렐루야.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처럼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왜 받습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장난입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고난의 길들을 통과하고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딱 하나더라고요. 메시지. 겸손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근데 그 겸손이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요, 어린 양이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정말 의지하는 상태란 뭐냐면 내 마음에 불순종과 저항의 마음이 1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1, 2 정도가 아니에요. 1도 없는 마음. 완전히 없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신명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렇게 성경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랍죠? 저항이 1도 없는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지만 겸손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험을 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태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 때 모릅니다. 광야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어렵다, 힘들다, 이 광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광야는 여러분 훈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금 신명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인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을 아는데 그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번호 정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나눠지더래요. 평상시 때 몰라요.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왜 어려움을 주세요? 왜 풍랑을 주세요? 시험하시려고.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시려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감동받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애기 돌보고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애기 갖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애기 갖고가 아니라 애기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은 뭐 힘이 더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네가 환난 중에서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네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하다. 네가 너에게 권위가 있을 만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거를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중요한 걸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권세의 약속을, 곳간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재정의 곳간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쟤는 좋을 때는 나한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안 하네? 아니에요. 신실한 자에게 곳간의 열쇠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가 가게 되는 거예요. 쟤는 높아지나 낮아지나 항상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어려워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 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고울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어려운 청년들이요, 어려운 데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진짜구나. 누가 봐도 시험 드는 상황인데 그걸 돌파해요. 진짜구나. 이번에 레베카나, 우리 항상 김대원 목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정이 꼭 레베카가 먼저 나오네요. 김대원 목사 레베카 이렇게 갔는데도 거기 애들 놓고 뭐 선교사님 자녀들 아이들이랑 막 밥 먹게 하고, 이게 보면 이게 마음이 짠하더라. 그런데 그 속에서 애들 데리고 예배하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예배했는데 거기 가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공간이 바뀐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래서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태도,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위선적 마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모르고 실패하거나 최선을 다했는데 너도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울처럼 의도적인 불순종을 갖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요, 태도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웃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남을 업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준비되어진다.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3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광야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내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만나의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냄새가 날까? 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꼬이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죽음의 영이 가까이 왔을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한 게, 제가 지난주 그 설교하자마자 막 청년들 카톡창 보니까 막 난리 났어. 연말까지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연말까지 뭐 며칠의 성경 통독 끝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신약 성경 통독한다. 잘하면 구약까지 더 가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생명이 없으면 변질되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는가? 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근데 특별히 언제? 번성케 될 때 너 여호와를 기억해라. 결국 여러분은 이 훈련 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참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잘 나가다 결국 자기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가 없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데도 맨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 내 뜻대로.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내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 왜 그럴까? 한번 선포해요. 나는 왜 그럴까? 난 왜 그러지? 오늘 답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 보세요. 번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를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지금 믿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 불과 같은 심판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언제? 내가 번성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든 비리와 어려움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권력자들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뉴스 보십시오. 다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번성하게 되고 축복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먼저 세상에 가서 위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먼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어디 그런 고답지론이 성경에 있습니까? 진정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고답지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세븐 마운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 고답지론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요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똑똑해져도, 그 자녀가 권력을 가져도, 다니엘처럼 지위를 가져도,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이 시간 왜 갑자기 이 말씀 일부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강력하게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그 루틴이 깨지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기억하지 않더라고. 자기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학원 보내서 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셔. 이 교회, 조이풀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조목사가 설교해서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요. 진짜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라.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될 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 훈련,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의 끝이 무엇이냐? 그 훈련의 끝. 그 훈련의 끝은요. 와, 하나님, 그럼 이런 질문인데, 하나님, 언제 광야의 훈련이 끝이 납니까? 모르죠. 40년 동안 돌았는데. 근데 끝에 사인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때의 사인은 뭐냐면, 놀랍게도 승리의 사인이라. 이제 내 삶 가운데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승리다. 할렐루야. 그 사인이 나타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내 삶이 바뀐 거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장막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 이스라엘이 장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런데 내 삶에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고백에 내 삶에 승리가 있다. 너무 제가 말씀을 읽는데 놀랐어요. 광야의 끝에 사인이 승리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장 30절,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 2장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길을 이제 지나가다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우리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통과하게만 해주십시오. 우린 싸우기 싫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뭐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뭐 마실 것 사는데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제 정도 내겠습니다. 통과만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악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걸어옵니다. 자, 그때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벽이 나타나. 기도하면 장벽이 안 나타나야죠. 근데 장벽이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장벽이 나타나. 자,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은 그 장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리고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너한테 주시라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승리가 이제 광야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영적인 사고란 무엇이냐면, 사고방식이란 뭐냐면, 여러분,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혼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장벽으로 보는 거야. 와,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길을 가다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장벽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럼 나중에 그때 당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구나. 이건 장벽이 아니었구나. 이건 원수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 근데 혼적인 사고는 그냥 그거를 혼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 또 가져와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커버넌트를 하다 보면요, 저도 학부모인데 솔직히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그것을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요, 승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고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려워하느냐?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왜? 혼적인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해석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해석의 능력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앞에만 보고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군요. 선교지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사람에게 조르륵 달려가고 옛 방법 내 경험으로 조르륵 달려가고 애굽의 시스템으로 조르륵 달려갔다.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내 안에 훈련이 된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이 훈련이 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성품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단련되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비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 같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장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견관진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이 승리를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훈련의 마지막 때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2장 32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념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각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광야 시험의 마지막 끝 어디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하나님 빨리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언제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전쟁을 맨날 해야 되는데 스파링 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됐니? 저희 권투 도장에도 대회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해서 못 나갑니다. 근데 언제 시험해요? 너 준비됐나? 안 돼? 스파링 통해서 샌드백 내가 아무리 잘 치고만 폼이 괜찮죠? 이게 소용없어요. 이게 다 모양이에요. 딱 실전 링 위에 올라가 보면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폼이 좋죠. 올라가면 또 이렇게 돼요. 훈련 안 되면. 요번에 제가 압사사고 난 그거에 어떤 청년이 인터뷰하는 걸 지금 뉴스에서 듣고 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응급구조 인원이 모자랐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요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청원경찰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이 청년이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나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장벽이 일어나? 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폭풍이 일어나?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젠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젠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제는 싸울 때이다. 장벽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 사단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야? 마지막 광야의 끝.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와,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와, 이런 거야.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이런 거야. 이 어마어마한 자유, 이 어마어마한 기쁨. 와, 내가 재정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와, 엄청나. 목회를 믿음으로 한다는 게 이런 거야. 와, 여러분 그 승리를 맛봐야 해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실전에 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도 승리했지만 여러분 아이성은 또 실패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한 명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도자 하나가 서 있으니까 실패도 다시 일으켜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전과 다르다. 당신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레베카랑 우리 김대현 목사를 보면서 참 기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무릎 꿇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하더라고. 순종하더라고. 자기 생각은 이런 것이 있는데 굴복할 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청종하더라고요. 준비됐구나. 열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질문합시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권위들, 그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실 텐데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화와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것들로, 사상과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와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다 달려가는데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 패배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문화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교회가 이제 아버지 승리의 군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히려 선포합니다. 사단에게 묶였던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준비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언약을 갖고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언약처럼 네가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땅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죽음의 공기가 그곳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태원 땅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청년들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너라.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너라. 불어오너라. 오히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한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한다. 아버지 이제 한 명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명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선포하며 중보하라는 마음 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